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 루카복음 12장 방금 읽은 내용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불과 분열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흔히 사랑과 위로와 화해와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안락한 신앙의 이미지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메시지잖아요. 되게 영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되게 불편한 복음이죠. 요즘에 뭐 주로 이런 것들을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러지. 불편한데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선언 함께서, 이건 현존 신앙을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실제로 허상인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세상이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체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체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환상을 때려 부셔버리러 왔다, 이런 뜻이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냐? 이건 그림자야, 허상이야, 망상이야, 생각에 불과해, 이건 느낌에 불과해. 실제로 나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지만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경험만 되지 사실상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 행위는 있는데 행위좌는 없다, 이런 거예요.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 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역시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없어.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시는 하느님 한 분뿐이시지. 그분이 우리의 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불의 특징도 그러잖아요. 촛불 한번 켜보아요. 촛불이라고 하는 형태는 있지만 촛불이 있어요?
고정된 촛불이 있냐고. 타오르고 있지요. 움직이고 있지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지요. 촛불이 경험되지만 촛불 자체는 없어. 그죠?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의 핵심은 역설적인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것은 어떤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나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리얼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시공간 안에 있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나 영적인 안락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은 너무나도 리얼하고 근본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도무지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질 존재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죠. 현상은 실상이 아니요. 진짜 실상은 지금 여기. 그래서 살아있는 불이다 이런 거예요. 불로 태워버려. 살아있는 불이죠. 이 세상은. 불은 살아있죠. 그런데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지요. 불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미래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일상적 시간을 하느님의 결정적 순간인 카이로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역동적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고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을 지르러 오신 메시아, 근본적으로 이 요한의 세례를 물의 세례라고 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불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건 정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불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존재론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라고 하는 그 물의 세례를 주었다면, 물의 세례를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매우 풍성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불은 하느님의 임재, 하느님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심판과 정화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이미 그는 심판받았어. 살았지만 지금 여기를 믿지 않으면,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 여기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그는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비로소 온갖 죄와 허물을 다 정화시킬 수 있어. 구약과 히브리서는 우리 하느님을 소멸시키는 불로 묘사하듯이 불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하느님의 거룩하고 절대적 현조를 얘기하는 것.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불길을 간절히 열망하셨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의 절대적 긴박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고 볼 수 있죠. 이는 하느님의 나라의 시작이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을 통해 이미 이 땅에 던져진 역동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건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죠. 불은 정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죠. 불은 심판과 정화라는 이중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고요. 지금을 살면 이미 정화된 거고요. 하느님께서 더 이상 과거의 형식이나 미래의 희망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여기의 삶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은 단순히 편안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불순물을 완벽하게 태워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변혁적인 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통해서 불같이 피어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하지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을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세례는 요르단강에서의 물의 세례가 아니죠. 인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고난의 과정이기 때문에 죄를 씻고 인류의 정화를 위해 당신은 죽어야 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려면 지금 여기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죠. 여기서 봐봐.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여기서 내 마음. 내가 있으면 괴롭죠. 내가 따로 있으니까 괴롭죠. 내가 있으면 두렵지요. 내가 있으면 불안하지요. 내가 있으면 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의지하거나 그 어디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는 건. 그래서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가 있는데 자기 기준점으로 보면, 자기의 생각으로 보면, 자기의 의지로 보면, 자기 욕망으로 보면 지 욕망대로 안 되고 지 생각대로 안 되고 지 생각대로 세상이 안 펼쳐지니까 모든 것이 다 고통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를 씻는다는 건 뭐예요? 나와 내 것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할 때마다 하잖아.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고 나의 의지가 따로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위,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성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살지 않으면 답답하지.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지금을 살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답답함이죠. 나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의 카이로스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 헌신과 긴박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요. 카이로스가 뭐예요?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거지. 하느님의 개입, 이 순간으로 들어와야 모든 것들은 해방된다. 인간의 시간, 여기서 저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나와 이 세상을 경험하는 세상.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잖아요. 시간 내 세상이죠. 시공간 안의 세상. 이 시공간 안의 세상의 근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시간대를 살 때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삶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고,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획기적인 전환이지요. 5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이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서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 따로 너 따로. 그러면 나 따로 너 따로는 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은 다 부딪히게 돼 있죠. 전쟁하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고 갈등하게 돼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파열음을 결국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나요? 할 말 없지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세상살이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잣대가 다 다르는데, 그래서 자기 잣대로 세상을 이렇게 재는데, 내 잣대를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분열은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의 분석이요. 예수님의 분석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우리의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아. 내가 따로 있어?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생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처음에는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하느님을 찾아.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 내가 근사해지거나 나다운 내가 되거나 내가 뭔가 성숙한 내가 되리라고 생각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딱 오면 아하, 나는 따로 있지 않구나. 내가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과 하나인 생명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기 따로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사실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모두 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이 당연한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죠. 인간들 대부분이 자기가 따로 존재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나요.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나고. 이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나는 사실상 인간이 아니랍니다. 나는 원래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이 곧 나지, 육체가 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초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결코 3년 내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몰이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 성령 안에서 다시 그들이 온전히 내가 둘이 아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중간중간 깨닫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봐봐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중간중간에 고백이 있었지만 또 뭘로 빠져버려? 내가 따로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두려움 속에,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복음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나 거짓된 안정, 그리고 불의한 구조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령의 불길 속에 이렇게 타오르듯이 매 순간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복음이지, 숨 쉬는 것 자체가 복음이지, 그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 하느님 나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현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진리 자체요,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 가치나 거짓된 안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 안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리고 물질을 잡으면, 물질에 잡혀서 실제로 온전한 구원을,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은 분열을 가져왔다라는 말을 얘기하시면서 이제부터 한 집안에 5사람이 갈라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우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이는 신앙의 가치관의 근본적인 대립이 발생할 때 기존의 혈연 관계마저도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이렇게 가족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가족관계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이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러 오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육체적 관계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들어진 가족 관계인데 이 가족 관계를 해체하라. 내가 없으니까 실제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 그림자와 같은 가족 관계를 너무나도 리얼리티로 받아들이니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것 안에서 싸우고 혈투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의 부딪힘을 어떻게 봐?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이. 온갖 갈등을 경험해.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아니야. 싸움을 경험하지만 그걸 싸움으로 보지 않아.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과정이라고 보죠. 자,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애기들 싸울 때? 다 클라고 싸우는 거다. 그래. 클라고 싸운다는 말은 뭔 말이야? 생명은 그렇게 싸우면서 성숙하고 성숙해지면서 근본적으로 삶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하면서 삶 자체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를 살고 있음을 드러내게 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세상에 불을 가져왔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부딪히는 인간의 모든 경험들 자체를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분쟁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영원히 싸우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진짜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인간으로 보는, 그리고 나를 한계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이걸 불질러 버려야 돼. 나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한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는 공부, 이것이 영성 공부예요. 그래서 나야말로 한계 없고 무한한, 영원한, 절대 불변의 이 생명이 진짜 내 생명임을 깨달아 하는 거죠. 이 공부하는 겁니다. 불질러 버려야 돼.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육체로부터 비롯된 생각과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한계에 묶여버리죠. 근데 근본적으로 나는 한계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단 게. 그러니까 마음껏 살면 돼. 이 세상 그대로가 나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야. 살아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오해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거야. 그 모든 경험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도 돼. 어떤 일이든 경험해도 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육신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데, 실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삶이 나를 산다고요. 영이 나를 산다고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이 내 안에 탁 안착이 되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온갖 경험을 하고 살지만 사실상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을 살아. 근데 본질적으로는 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때? 증득됩니까? 깨달음이 내 안에 온전히 옵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늘 살고 있다니까? 듣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들리죠? 보이지요? 느끼지요? 알지요? 이것이, 이 영원한 생명은 보는 것은 볼 수 있어?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이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언제나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죽어버려야 돼. 목숨이 살아있을 때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내가 바로 육신과 정신,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영이 나요. 영.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죽어야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개체로서 죽어야 전체로서 산다. 그렇죠? 그런 지혜가 열려야 돼. 지혜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경험하는,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열리면 비로소 사랑의 길을 걷게 돼. 충만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정말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아는 거, 이걸 지혜라고 그러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랑의 길이 우리 안에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은 허상이다, 그림자다,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어. 그게 예수 복음이에요. 허상을 깨라, 망상을 깨라, 그림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성령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그래 안 그래? 생멸 오고 가고 피었다 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하느님의 사인들이죠. 사인.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사는 일,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충실하게 지금을 살랐고요. 지금을 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하고, 지금을 사는 것, 이것을 관상생활이라고 하고, 지금을 사는 것, 이것을 성사생활이라고 하고, 지금을 잘 사는 사람이야말로 일상생활이 곧 하느님 나라임을 아는 삶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시니 참 좋더라. 이게 바로 진리의 불이 타면 온 천하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인 줄 깨달아 알므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얼마나 좋은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을 즐기십시오. 이 세상을 정말로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냥 사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그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그 스토리로 풀어낸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 우공이산의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 우공이산에 옛날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자식들이 함께 살았어. 다 바보들이야. 엄마도 바보, 아버지도 바보, 아이들도 바보, 자녀들도 모두가 바보들이야.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기 시작했어. 이 바보 식구들은 해먹을 것이 땅 파먹는 일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떡하지? 이 식구들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가족 회의를 했대. 이 바보 가족들이. 야, 흥분의 가족처럼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벌어먹고 살 땅은 한정되어 있고 말이야. 그러니 저기 산을 옮겨서 땅을 만들자. 저 산을 옮겨불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자식들도 그 땅에서 밭을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바보들이니까. 저놈의 산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삼태기를 들고 모범을 보여. 산의 흙을 삼태기에 파다가 저 산으로 옮기고 자식들도 옮기고 그래. 아이,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 뭐하냐 너희들은? 아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 저 산을 옮겨서 농토를 만들어서 저기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 계산이 안 나오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비웃었지. 이 바보들아. 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바보 아빠가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아들들이 하고, 내 아들들이 안 되다 하면
그 손자들이 하고, 그 손자들이 안 되면 증손자가 하고, 증손자들이 안 되면 고손자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가면 저 산이 옮겨지고 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비웃지. 계산도 안 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깜짝 놀란 놈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굴까?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깜짝 놀랐어. 오메. 다른 사람 말은 내가 못 믿겠는데 저 바보들은 진짜 해본다. 그래서 저 산을 저 식구들이 옮기기 전에 내가 먼저 옮겨버려야 쓰겠다. 그래서 산신령이 산을 뿔꾹 들어다가 딴 데로 옮겨버렸어. 그래서 그 바보가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야. 응? 무서워갖고 산신령이 산을 들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평지가 되어갖고 거기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우직하게,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내가 사는 자리가 바로 꽃자리고, 지금 내가 사는 자리가 영원한 생명 이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이렇게 우직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진리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어리석은 바보가 산을 옮기듯이 우직하게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믿음으로 실제로 지금 이 순간, 그런데 그건 저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영원하고, 지금 여기가 바로 무한하고,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니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를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일이요. 그러니 딴짓거리 그만해. 멈추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지금을 사는 방법은 내가 영리하면 안 돼. 바보처럼 살아있을 때 죽어버려야 돼. 에고가, 자아가. 그래야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 살아있을 때 죽어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사느니라. 살아서 죽어버려라. 살아서 죽어버려. 그러면 원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축복을, 이 영원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은총을 어디서 경험해? 지금 보는 은총, 지금 듣는 은총, 지금 경험하는 은총, 지금 느끼는 이 은총,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니라.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죽어버려. 나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이고, 실제로는 하느님이 살아.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 그러면 내가 따로 없으니까 비교, 분석, 대조,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 편안하게 안 보여? 요즘에 나만큼 편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비교 분석할 사람이 없어. 오직 나를 살기 때문에 따로 나를 찾을 이유도 없고 그냥 살아. 그래서 요즘에 내가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사는 나, 그것이 진리를 사는 나고 하느님을 사는 나고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나고 은총을 사는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 썼어. 한 40개 50개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는 원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수본진심 제일정진처럼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것, 오직 이 순간만을 사는 것, 오직 여기만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일이라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러면서 너무 명확하게 10계명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뭐예요? 상이잖아, 상. 세상, 상. 보이는 것, 이미지 상이라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이미지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오직 현존뿐이다. 이게 제1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상을 세우지 말라. 세상을 붙들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 두 번째, 거기에다가 이름 붙이지 말라. 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개념화시키지 말라. 생각으로 붙잡지 말라. 관념으로 생각으로 이름 붙이지 말라. 이름과 생각은 전부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어디가 안식일이요? 지금 여기가 안식이니까. 오직 지금 여기만을 살아라. 이게 이제 안식의 핵심이에요. 안식.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부모예요. 나를 있게 한 나의 부모들이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나의 부모다. 부모 아닌 게 없다.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과 결혼했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일편단심,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을 살지 않고 생각, 과거나 미래에 빠지면 다 간음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금을 말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야. 여기를 말하지 않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순간 하느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 역시 생각으로도 그걸 소유하려 하지 마라. 그게 탐내는 거다. 이게 십계명 전체가 아울러서 지금 여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고 망상이니 허상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현존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는 말은 뭐가 그 안에 들어있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게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게 하느님께서 삶이 나를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게 하도록 나를 내어놓지 않고 잘하려고 한다는 말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라. 흘러가는 대로 하라.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라. 이 그냥 사는 삶, 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알겠죠? 내비둬. 그런데 내비두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사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니까 그냥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늘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았으니까 어떻게 봐? 와,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산다 그래. 나는 열심히 산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산다. 네 눈으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거야. 모든 권력과 그 종교 집단들은 뭐예요? 진짜 다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러잖아요. 제도 권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신부대 갖고도 신부대로 갔으면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갔다면서. 근데 교회 권력의 수장이 되려고 해. 빨간 모자 쓰려고 해. 주교가 되려고 해.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저기 꽁클라베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도 거기도 세상이구나. 꽁클라베 안에서 보니까 교회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영화를, 픽션이지만 영화라고 하는 픽션의 영화를 봤지만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꽁클라베 영화를 보면 교황청도 권력 투쟁하고 있더라고. 그죠? 다 사람 사는 구역이지. 응? 수녀원도 가보면 다 사람 사는 곳이야.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응? 권력 버리고 왔다면서, 세상을 버리고 왔다면서 또 거기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집착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끝끝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인간 성숙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죠. 나를 객관화하는 능력,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 이게 객관화 능력이잖아요. 다 보이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볼 줄 아는 능력, 자기 인간 의식의 맹점인 이 자기 허물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격 도야를 해야 되겠구나. 나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모습들을 볼 줄 알아야 돼.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안 보니까 안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밖의 것만 보이지. 육신의 눈을 딱 내려놓으면 뭔 눈이 떠야져? 하느님의 눈이 떠야져. 하느님의 눈이 뜨여지면 나와 이 세상이 그대로 보여. 그것이 바로 성찰의 눈이지요. 하느님의 눈이지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공부도 근본적으로 인격 도야가 필요한 거라고 말할